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행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의 전부는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행복의 전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또 부부,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개인의 생애를 감사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행복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라 가즈키오의 종례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은 내과 의사로서 종양에 걸려서 자기 폐에서부터 암이 전체로 전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복중의 아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이후에 태어날 아기에게 그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태어날 아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위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망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폐에서 퍼져나가는 육종이 너무 커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통증이 온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통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고통 때문에 자살로 내 삶을 끝장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병으로 삶을 끝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남겨두고 자살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난 살고 걸을 수 있는 난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자기를 깎아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자기를 깎아내면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싶은 예술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태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너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하는 소망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식을 못 보고 죽을 아버지지만 태어날 아버지의 소망은 정말 너가 행복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아버지로서 너희를 향한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젊었을 때는 어느 대학에 또 어느 직장에 또 어느 건세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지만 나이 들고 나게 되면은 그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은, 부모의 진실한 마음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일 특세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회복의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은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건가를 먼저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은혜.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금년회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그런데 오늘 그 주체는 돌아오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주체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개체인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러 오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길이 먼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찾아오도록 결심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미리 알아봐야지. 아버지가 아주 길이 먼데 아들을 알아보는, 왜 그랬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는 돌아올 길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알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슴 조이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이 타도록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길이 먼데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또 내 사정, 내 형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목이 빠지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그래서 길이 아주 먼데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아버지의 눈이 자식에 돌아오는 길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아시는 은혜죠. 금년 한 해 내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온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은혜가 훨씬 큰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집 나갈 때는 아주 당당했죠.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이 아버지께 그 요구할 바를 요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참 아버지 떠나 살아가면서 옷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빌어붙어 사는데 돼지 목장에 가서 일하라. 그 돼지 목장에 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것도 실컷 먹지 못하고 나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를 떠나고 나서 그는 먼지 쓴 누더기를 입고 그 얼마나 굶었습니까? 돼지들이 먹던 것도 넉넉히 먹지 못해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그의 옷은 또 그의 얼굴을 완전히 피곤이 상접해서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의 얼굴이 됐겠죠. 인생 세파에 시달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갈 곳 없어 살다가 그의 몰골을 얼마나 무성한 세월에 변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피곤이 상접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떠날 때 당당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졸졸 흐르도록 그렇게 떠나갔던 자식이 먼지로 자기 생애를 덮어쓴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세월이 지나 그 피곤이 상접한 몰골이 변해버린 그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내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죄를 지어도 때로는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위기를 당하고 그럴 때도 정말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으로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이 그 길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매일 바라봤기 때문에 몰골이 상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옛날 아들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 우리 금년 한 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끝까지 나를 위해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게 되죠. 오늘 20절에 같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격식을 갖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아버지가 지금은 주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이 아버지는 유복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새 옷,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고 가락지도 있고 신발도 예비되어 오고 있는 것 봐서는 그 가부장 제도 하에서의 아주 유복한 가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가부장 제도 하에서 이 가장들이 얼마나 채통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채통이고 체면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자식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매니 키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 목닥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발이고 왜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뽀뽀를 여러 번 애기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 번 하는 것이죠. 격식 갖추지 말아라. 용서를 구하면 내가 더 아프다.
네가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수많은 날 속이 타도록 자식이 돌아올 길을 바라봤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이제 용서했다. 말하지 말아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덮었다. 이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에 사신 거 기도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의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가 가거를 물고 격식을 갖추어서 무릎을 꿇쳐서 10대에 뭐 했느냐, 20대에 뭐 했느냐 이러면 아버지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이가 10살이었고 자기 동생이 셀리가 4살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가시면서 10살 땐 자기 보고 4살 땐 동생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감을 잡아내서 바다에다가 동생을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막 이쪽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고 막 형을 치고 다니니 물감이 두 형제들 얼굴을 다 덮어버리고 바닥을 다 덮어버리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형은 뭐 주섬주섬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 뭐 집안이 엉망인 거죠. 그 엄마는 조용히 수건을 가지고 와서 두 아들 얼굴에 물감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굉장한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야단을 치지 않고 자녀들의 얼굴을 닦아준 다음에 바닥에 물감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닦다가 엄마가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벤자민 웨이트를 보고 아들아, 동생을 그렸구나. 정말 잘 그렸다. 예쁘게 그렸구나. 그러면서 벤자민의 이마에다가 물감 묻은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따뜻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동생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물감을 탁 닦으면서 잘했다고 자기 자신의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가 될 수 있었고 생명을 주는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돌아온 자식을 방 안에 갖다 놓고 야, 집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더니 누더기 옷 입고 왔나? 젊었을 때 아버지 곁에서 가정을 일구는데 이력을 해야 될 너가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막 살다가 갈 데 없어 왔나? 이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리가 먼데도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아들을 껴안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끝없이 그냥 뽀뽀해대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은혜의 회복이 있는 이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격식을 갖추죠.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 마을 축제를 하자. 이 네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컴온,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좋은 옷, 아들이 갈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자기 자취를 다 지워버리고 옷까지 싹 가지고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주경 신학자들의 글에 보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집 나갈 때 아버지 다시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아들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 가져오라는 거죠. 의의 옷이죠. 칭의의 옷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옷이죠. 회복의 옷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옷인 거죠. 세상 세파에 밀리고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떠나가서 사던 것이, 그것도 대지 강야의 목자. 그리고 얼마나 그 옷에 역겨운 냄새가 나고, 대지 오물들의 냄새가 나고, 대지의 삶들의 냄새가 덕지 묻어 있는데 그 옷을 벗기고 그를 모욕시키고 아버지의 옷을 가져오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정말 이런 회복,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회복이, 이런 치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지만 경제 수치로 보고 실업 수치로 보게 되게 되면 참 우리 어렵게 있는 청년들 보면 참 마음 아프죠. 또 우리가 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오늘은 이곳에 가서 참 누더기 옷을 입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살아보려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누더기 옷을 대어버리는 여러 우리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죠. 정말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함으로 이런 삶의 아픔, 이런 삶의 우리 누더기, 주께서 이 옷을 벗기시고 복음의 옷을 입혀주는, 희망의 옷을 입혀주는, 새 옷을 입혀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는 그 당시 도장 대신에 상속을 받을 때 도장 대신에 쓰던 것이죠. 돼지 목장에서 돼지 먹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여기서는 줄여 죽겠구나 탄식했던 그가 상속을 상징하는 가락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가락지, 그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는 이 가락지, 이걸 회복하는 거죠. 광야에서 변변하게 누울 자리 없고 설 자리 없고 일할 자리 없고 먹고 살 자리 없던 그에게 이제는 상속이 있는,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회복,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이죠. 그 다음에 고대 나라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았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남학신 신고 신발 신지 않는 분들이 다수였으니까요. 또 고대 나라의 노예들은 신발 신지 않았죠. 그러니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돼지 목장에 가 있었으니 신발이 안 씻은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에 부딪히고 가시에 밟히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회복돼야 될 것은 발인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여러 원한 것을 밟아야 되고 원치 않는 곳을 밟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발에 피의 흔적이 있고 실패의 흔적이 있고 고통의 흔적이 있고 가시를 밟은 흔적이 있고 남몰래 울어야 될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 회복은 마지막에 발이 회복받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단계가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안에 힘든 분들, 정말 상처가 많은 분들, 아픔이 많은 분들, 많이 찔리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회복시켜주는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죠. 송아지를 잡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레위기법 같으면 어떻습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죠. 이 불효 자식은 마을 어귀에다가 돌로 죽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경각심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회복을 이제는 돌 던지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 욕하지 못하도록, 불효자식이라 말하지 못하도록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그러면서 오늘 끝문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정말 완전한 회복이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잃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완전한 아들이죠.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마을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내 아들 돌 던지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영접해달라, 이런 공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금년 한 해도 돌 맞는 것 같은 아픔, 또 직장에서도 참 소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아픔, 소속을 잃어버리는 이들,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셔서 이 아픔, 이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블란트의 빛의 아가죠. 이분의 그림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 한 손은 돌아온 탕자를 꾹 눌고 한 손은 다독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가도 그 뒤에 서 있는 큰아들의 자세죠. 아주 딱딱하고 아주 불평스럽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하고 효도하고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불평하죠.
그때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치유받아야 되죠. 큰아들에게도 회복이 있어야 되죠. 큰아들 보고 내 것이 모두 너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저렇게 환영받고 나는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있는데 내게 환영이 없느냐? 오히려 내게 서러움이 있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여러분 있죠. 그러나 마다들도 오래된 성도들도 회복해주는 회복으로 초청하는 내 것이다 너 것인데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내 소유가 다 너의 소유인데 여러분 오래된 교우들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도 또 회복되어야 되는 서운함이 없어지는 불평이 없어지는 원망이 없어지는 큰아들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